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농부 이야기입니다. 밭을 깊이 갈고 또 갈았더니 보석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소유한 그런 농부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문을 우리가 익히 하는 본문을 또 이제 함께 나눌 때는 조금 더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줄밖에 안 되니까 읽고 나면 이제 그냥 그렇다 하고 이렇게 결론이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 전에 또 특별히 예의주시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발견 그리고 소유 이 초점인데 발견에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소유하는 데는 하나의 예식처럼 굉장히 정중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석만 이렇게 딱 이렇게 파내가지고 몰래 가져가질 않았네요. 보통은 그러기가 쉽지 않나요? 자기만 아는 일입니다. 주인도 모르고요. 그리고 깊이 갈다가 우연하게 발견이 됐으니까 야 이거 그냥 거의 로또 맞은 그런 마음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비유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생각할 때에 우선 깊이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갈 때 그리고 굉장히 뭔가 많이 열심히 한 것 같을 때 깊이 판다기보다는 좀 부산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산하면서 표면적이면서 이 일도 생각해야 되고 일 하다 보면 저 일이 생각나고 하루 종일 굉장히 바빴는데 남은 것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바쁜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깊이 갈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더 깊이 마지막 임계점까지 갈지 않아서 그렇구나. 굉장히 애쓰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뭔가 익숙한 것은 있고 오래 한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거기 보석이 없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냥 하던 일을 쭉 계속한다 이런 느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표면적인 늘 하던 것과는 다른 무엇을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것 같지만은 낯선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늘 하던 그런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나서 보니까 어떤 새로운 전환을 이루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던 것을 계속 진지하게 끝까지 하는 것도 있는데 전혀 다른 어떤 발상 하나가 그 다음 일을 일으키더라고요. 아마 우리에게 회심이라는 것도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일을 경험했을 때 또 나에게 있는 새로운 보석을 발견했을 때 그렇게 잘할 줄 몰랐다. 이렇게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막 표면적인 생각으로 하다 말다 하면서 조금 지루하면 또 막 굉장히 부산한 그런 것은 아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행도 익숙해지면은 길들여집니다. 낯선 행복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늘 해왔던 그런
일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더 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밭을 깊이 갈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말만 막 유행하는 긍정학원, 막 긍정확신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무의식의 깊은 실상이 있구나. 그것이 나를 계속 잡아당기는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 이것은 정말 그렇게 될 거야.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일이야. 정말 그렇게 믿어진다. 이렇게 생각되지를 않고 뭔가 느낌적 느낌으로 약간 아닌 것 같은 그런 게 뭔가가 느껴지면서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런 뭔가가 계속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선포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은 안 믿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봐도 그렇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봐도 그렇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가운데서 있게 되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까지,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계속 옥토를 만드는 기경하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잡아당기는 그런 어떤 감정, 또 어떤 파동, 격렬한 무엇, 방어막 이런 것들이 갈아지면서 그때 이거는 그냥 돌하고는 다른 뭔가가 느껴진다. 그래서 이렇게 갈고 있는데 그 느껴지는 소리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그때 감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실상을 진실하게 믿고 그 무의식 속에서 계속 방어하는 또 아니면 방해하는 그런 감정들 그리고 어떤 다른 믿음들 이런 것들을 계속 상대하면서 그것을 갈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상의 재단을 없애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고요한 빈 그릇이 되죠. 그러고 나면은 이 마음의 격렬한 파동이 사라지면서 그때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 보이던 기회, 안 보이던 내 안에 있는 잠재성. 그래, 맞아. 나 그런 것이 정말 있는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내가 경험을 하지 못했고 그것을 깊이 갈아보지를 않았구나. 계속 두려움에 쌓여서 어떤 표면적인 일만 빙빙 돌면서 그렇게 오면서 세월이 가는데 뭔가 억울하고 그런 느낌을 계속 갖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발견할 때 기뻤다 그랬습니다. 기쁜 거군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그 다음 미래를 위한 것이든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에 발견의 기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였군요.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거였군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실상의 그런 세계를 계속 진리에 맞게끔 내 안에 그것이 들어와서 나의 룰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면서 그래서 이 무의식의 방어를 이렇게 잠재우면서 깊고 고요한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딱 발견했을 때 깊고 고요한 마음만이 이 깊이 숨어있는 보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좋은 게 아니고 발견해서 기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깊게 갈아내는 또 옥토로 만드는 또 우상의 진을 파헤치는 그런 과정이 없다면은 계속 좋은 일만 있고 또 계속 그 뭔가 좋은 것인데 안정만 있고 그러면 또 심심해지고 시시해져서 더 큰 자극과 더 큰 소유와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정이 자꾸 날뛰고 폭주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고 괴롭고 분열이 되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은 무의식까지 그렇게 옥토로 만드는 그런 마음의 과정이 있게 되면은 노곤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원하고 바라고 일치하던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점도 흠도 없이 완전히 일치가 되어서 고요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주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발견했다 라고
했는데 이 발견한 기쁨에 농부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보물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있다 이걸로 끝나고 야 이거 빨리 도둑질 해갖고 어떻게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안 되고 굉장히 고요한 마음 가운데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다른 자극과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은 금방 다른 것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보물을 발견했는데 당연히 그거를 계속 기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법에 알맞게 적법하게 모두가 인정할 만하게 소유로 만드는 과정은 좀 다른 것이더라고요. 그는 그걸 몰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해놓고 선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동네방네 떠든다는 건 좀 다른 것이죠. 자랑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어떤 귀한 것을 계속 선포를 해서 지키는 그런 것과 연결이 돼 있는데 금방 사그러들기가 참 쉽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비유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돈가치가 금방 보이기 때문에 잊혀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정말 천국의 그런 보물, 무형의 가치들은 매일매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호흡할 때마다 생명과 언약과 그 보물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이 매일매일 깊이 노동을 해야 되는 이 밭을 주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 너무 정직하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냥 무슨 어디서 대박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좋지 않아요? 성경은 참 이렇습니다. 매일매일 확인을 하니까 그 보물에 대한 부유의식이 꽉 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말다 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끝까지 계속 깊이 파야 되는데 이거 팠다가 저거 팠다 하면서 부산하면 안 됩니다. 아마 밭을 가는데 에휴 내가 언제까지 이걸 갈아야 돼? 그러면서 불평을 하면서 부자 주인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이것을 법적으로 진실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밤에 몰래 도둑질하겠죠. 도둑질하는 영들은 우리에게 이 과정에 지난한 밭을 가는 과정, 발견의 기쁨, 그리고 그것을 적법하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아마 이 농부는 밭이 수단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하는 사역 과정, 수단이 아니었나 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밭을 함께 샀습니다. 왜 보석만 빼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많이 묵상했어요. 그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밭을 갈면서 깊이 그래서 이 농부는 달인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돌덩이랑 보석이 이렇게 탁 도구와 만났을 때 다르게 느껴지는 센스를 가질 정도까지 달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밭을 샀습니다. 보석이 들어있는 밭.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맞게.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겠죠. 아니 왜 그래? 도대체 그 밭을 그렇게까지 가만히 정황을 보니까 이 농부는 여윳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여윳돈이 많지 않으니까 팔아야만 해요. 근데 그에게는 이 발견의 기쁨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왜 몰랐을까? 일단 깊이 갈지 않았고요. 이 주인은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주인은 법적으로만 내 것이다 이렇게 돈의 소유 개념만 있었지 그것이 어떤 보석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갈지 않았거든요. 자기 힘을 들이지 않았거든요. 애타지 않았거든요. 매일매일 그것을 위해서 노동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순간
그 다음에 맞는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야 이것은 분명히 보석이다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성일 수도 있고 또 이 미래 시대가 우리를 준비하게 하는 어떤 무엇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천국의 보화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의문이 하나가 있는데 농부가 자기 밭이 아닌데 보화를 발견했으면 주인한테 알려야 되지 않아? 양심 바르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당시의 관례는 그런 일이 하도 잦았습니다. 전쟁이 잦았고 사람들은 어딘가에 그걸 숨겨야 되기 때문에 숨겨놓고 내가 돌아오리라 하고 이제 죽는 경우도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발견한 사람의 것이다라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깊이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농부가 그것을 보석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다 팔았다. 무리를 해서라도 그 밭을 샀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요? 보석이 더 비싸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제일 비싸 보이나요? 또 그 기준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나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보석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결국 예수님이 은 30냥의 가치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과 자기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시장 가치는 딸랑 30냥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가치, 영적 가치, 온 우주보다 더 큰 진리의 가치, 그런 가치의 실상과 이것이 갭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 배신감을 느꼈어요.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은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보자면 그는 자기 욕망과 권력력, 시장 가치에 대한 갭을 느꼈습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 당장 동전 한 잎이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시장 가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 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일 많이 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동기와 어떤 가치 기준이 중요한 거구나. 천국을 누리는 그 가치 기준이 다른 곳에 있어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에서는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가치 기준을 몰랐거든요. 성경은 에서를 망령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동기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농부는 가치를 알았고 발견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조용히 팔았습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부등호 관계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공로주의는 아니네요. 밭을 열심히 갈았기 때문에 보석이 반드시 나온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로 나는 보석을 얻는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돈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무리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돈 되는 것을 다 팔았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바보라고 비웃었겠죠. 그 농부가 이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바보라고 비웃으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조롱을 받으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근데 이 농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 보석을 발견한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 보석의 자원과 보석의 반짝거림과 그 보석이 묻혀있는 지형도와 이런 것을 매일매일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쁨이 넘칩니다. 귀한 가치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보고 발견한 이들이
값을 치르는 이들이 가지는 합법적인 몫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그랬더니 그가 그것을 파는 과정은 결핍도 아니었고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을 잘 겪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수많은 것 중에 어떤 걸 하나를, 한두 개를 아니면 더 나은 것을 막 선택해야 되는 부서맘 때문입니다. 정신이 부산해요, 일단. 그러니까 이 망상 활성계, 어떤 것을 의식으로 잡아서 주의 집중해서 돌파해내는 능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는 그 파는 과정이 결핍이나 두려움에 근거하지 않고 이미 부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부자였어요. 팔아서 없어지는 과정이 아니고 팔아서 더 큰 것을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최소한 돌멩인지 보석인지 분별하는 그 정도의 땅을 갈아내는 농부로서의 삶의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 가치의 수준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 보석의 진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보석이 가치 있다고 알려지는구나. 굉장히 신선한 묵상이 들어왔습니다. 언제나 이것을 농부의 입장에서 발견해갖고 우와 부자가 됐어 이런 포인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이 보석은 계속 묻혀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깊이 갈아내고 성실하게 발견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것을 팔아서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밭을 합법적으로 주인은 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과정을 끝까지 해낸 사람에 의해서 그 보석은 가치가 드러났습니다. 진리도 그러네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그 잠재성, 숨은 노고, 진가, 정직한 합법적인 소유로 만드는 과정,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보석이라면, 가는 과정, 발견하는 기쁨의 과정,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보석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왜 보석은 감추어져 있을까요? 왜 천국은 눈에 띄지 않은 방식으로 있을까요? 숨겨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의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의식을 건드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와 그리고 우리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삼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와 구원과 사랑의 연대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그것을 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구원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본질이고 그 속사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눌 때 그 기쁨이 계속 넘치게 하는 이 장이 굉장히 아름답게 또 풍성하게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문제가 많고 힘들어서요. 그 전에 해야죠. 그 전에 돌봐야죠.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그 보석에 발견한 기쁨이 함께 막 충만하게 넘쳐져서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노고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밭을 불평하면서 간 사람, 표면적으로만 대충 해왔던 가남대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 보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찮으니까 대충 갈아도 되니까 표면적으로 대충 해도 웬만큼 하니까 시장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니까, 영생이니까, 진리니까, 우리의 미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이 보석을 발견하는 사람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 모두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발견함에 원어로 휴리스코, 찾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인정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어떤 율법적인 성실해야지, 뭘 하려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지,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군요. 그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진실로 뜻을 다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보석을 준비한 분이시라는 것을 제발 제발 발견해라 라고 더 깊이 갈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알고 찾고 갈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구속받지 못해서 보화가 보화로 안 보이는구나. 그것을 노고를 내 노동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구나. 뭐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팔았다. 구속했다. 사망의 법에 합당한 모든 시장적 대가를 다 치렀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음의 시원함과 믿음과 담대함이 생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숨겨둔 미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보화를 발견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발견하고 기뻐하며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사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주님, 기도하면서 이거 근원적 진리가 너무 좋은데 그건 목사님께만 있는 것 같고 저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슬프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기뻐하고 안타까워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러니까 네 것이지. 그게 왜 나만 내 것이니? 그것을 갈아내면서 그 보석을 같이 기뻐하고 있는데, 발견했는데, 그 원 보석의 주인이 그는 아니었지만 그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너무 기뻤고 안타까웠고, 그리고 그것을 진실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 깊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도에 맞도록 사는 과정을 다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의 것이었어요. 저렇게 기뻐하면서 다 팔아서 샀구나. 값을 치렀구나. 이것은 공로주의도 아니고 대가주의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진리에 대해서 그것은 이 시대를 위한 모두의 것이기에 깊이 갈고 보상 심리 없이 방어기지 없이 그것을 깊이 갈다 보니까 정말 천국의 기쁨이 발견되고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선물에 기쁨을 누리는 감각이 나날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은 이 노동이 싫어서 못 발견했구나. 살만했구나. 귀한 가치는 반드시 그것을 기뻐하면서 값을 치르는 이들의 합법적인 몫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제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 보물의 가치를 알고 또 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떤 정도의 이 진리의 가치를 숨겨놓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발견하고 아는 기쁨이 이미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온천하에 드러나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예기치 않은 우리에게 통찰과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목도하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